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여호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웃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핫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8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8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모두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8장의 내용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단락으로서 여겨지고 있고 또 8장의 내용 전체가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읽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해서 우리가 10절까지만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이 역대상의 기록은
4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 지파의 계보의 내용이 이 4장부터 8장에까지 이르러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지파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계보는 이 전장인 7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 지파들의 계보들을 7장에서 언급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도 함께 언급된 바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8장에서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그것도 상세하게 다루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각 지파의 계보를 다루면서 굉장히 주목했었던 지파가 몇 개 있습니다. 특별하게 집중했었던 지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7장에서 언급된 계보의 내용과 8장의 내용 중 중복되는 점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 저자의 베냐민 지파 주목은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북방 지파 가운데 이미 언급한 지파의 계보를 다시금 또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예는 역대기 기록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굉장히 특별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재차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차지하게 된 비중이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냐민은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었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다지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었던 지파였습니다. 막내 아들로서의 위치가 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자기 지파에 소속된 어떤 사악한 범죄자들을 옹호하였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한 600만 명 정도만 살아남을 정도로 몰락했었던 과거가 있었던 또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베냐민 지파의 첫 시작은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북방의 어느 지파들보다 더 좋아진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그들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공헌했었던 바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큰 용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당시 그 일부는 비록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남유다에 속하게 되면서 다윗 왕국에 대한 계속된 충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겼었던 지파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동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로 귀환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에 크게 기여했었던 내용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마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역시도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굉장히 비중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에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사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잘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나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찾기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음식점들을 향해 또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 초심을 잃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변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열심인 믿음이 변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열심히 이러저러한 봉사를 잘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껏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내려놔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맡고 있었던 사역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만두는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강요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봉사하기로, 사역하기로 결심했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게 그만둘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모양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존재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처음은 좋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중의 모습은 좋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자였지만 그의 나중의 모습이 안 좋게 끝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베냐민 지파처럼 나중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 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처음에 그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의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면서 허망해지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늘 성장하기를, 늘 발전하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